흡사하고 먹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의 로마 항해 일정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순풍에 돛단 듯이 잔잔한 바다를 만날 때도 있고 갑자기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인생 속에서는 좋은 일, 기쁜 일보다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환란 뒤편에, 환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인 항구도시 두로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강권을 했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결박하고 성령께서 이띠 임자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뭐 할 것도 각오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두 가지 제목으로 체포가 됩니다. 무슨 죄지요? 자기 동족 유대인 백성과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목은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성전의 모양을 잘 모르지만 이 성전은 이렇게 높이가 달라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과 유대인의 뜰과 제사장의 뜰은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헬라인을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 그 말은 유대인의 뜰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억울한 누명을 바울이 쓰고 체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을 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까 저 바울 때문에 율법과 성전과
유대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위해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대원 몇 명이 있었어요? 40명이 내가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 그렇게 결사대원 40명이 바울을 죽일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그 사실을 알려주죠. 그 생질은 그 누이나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라고 할 수가 있죠. 천부장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가이사랴로 호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 군대는 최우선적으로 그의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호송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470명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철통같이 바울을 호송을 해서 가이사랴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소수의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고 로마 군대의 본거지는 어디냐면 가이사랴입니다. 로마 총독 본용도 바로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호송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유대인들이 윽박지르고 재판을 할 때에도 악자까지 영향을 끼쳐서 바울을 죽이기가 쉬운데 가이사랴로 가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총독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고소를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인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를 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이 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길은 개선 장군처럼 폼나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참 그런데 역설적으로 죄수 몸으로 끌려가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성경에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 호송대 책임자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가다가 사도행전 27장 6절을 보니까 루기오의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계속 로마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그림을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지도가 잘 보이나요? 예루살렘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고 그 위쪽에 두로 시돈이 있고요. 거기서 구부를 띄고 위를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루기아 무라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서 지나서 디도를 거쳐서 살몬의 라세아 미양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보이나요? 예, 그레데섬, 이 지중해 한가운데는 크레타, 그레데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항해를 쭉 하면서 지금 그레데 섬 미양에 도착을 한 거예요. 바닷길에 지금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호 그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선장, 선주, 선원들, 그 다음에 백부장 율리오,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탄 상인들도 그 안에 타고 있었고, 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그곳에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저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섬이 있죠. 자, 그레데 섬에 미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더 이상 항해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미양에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출항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대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절기로 7월 10일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해당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지중해에는 이 9월 중순 이후에는 저 북쪽에서 북풍바람이 심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북쪽에서 심하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갑자기 풍랑이 일기도 하기 때문에 겨울에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수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또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의 충고보다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출항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좋다고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이제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까지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 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풍랑에 계속 휩쓸려서 14일 동안 그렇게 풍랑에 휩쓸려서 그렇게 떠내려 가게 됩니다. 참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대단한 것 같아도 대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오니까 그 선장의 경험과 지식이 소용이 없어요. 겨울에 출항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선장과 선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 욕심 때문에 그리고 백부장은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로마로 가기 위해서 돈 욕심 때문에 빨리빨리 서두르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결국 수많은 재물과 곡물과 276명의 인원을 싣고 출발한 알렉산드리오는 유라굴로 풍랑 앞에서 표류를 하게 되는데 유라굴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까지 다 버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막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최후의 수단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배의 도구까지 버렸다. 꼼짝없이 이 배는 이제 침몰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20절 여름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꼼짝없이 이대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배가 침몰하지 않고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너 때문에 276명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그 14일 동안 그 풍랑 가운데 시달리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풍랑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환난, 재난, 실패, 질병, 슬픔의 유라굴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담대하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의 생명이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살고 또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지난주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분 아버님이 91세신데 옛날에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구의원을 이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구에서 구청장하고 뭐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야유회를 갔대요. 뭐 부어라 마시라고 하는데 중간에 싸움이 난 거예요. 막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중간에서 막 말리다가 뜯어 막 말리다가 한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아니, 넘어졌는데 이 사람이 의식을 잃은 거예요. 병원에 급하게 데리고 갔는데 의식불명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진 사람이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술 고래. 잘못 넘어져가지고 하필이면 그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그때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날라리 집사였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붙잡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런데 믿음 없는 그 집사님이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겠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날부터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교회 가는 동 마는 동 했는데 새벽 예배도 가서 기도하고 철회 예배도 가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하나님 그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합의 보고 하면서 그 당시 뭐 몇 천만 원을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억울한 일, 갑작스럽게 당하는 어려움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고단한 인생길, 그 제목이 뭐죠? 예수 늘 함께 계시네.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누가 내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요. 누가 내 마음을 아세요?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아무리 원망하고 탓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해결되는 거 없어요.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고단한 인생길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상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주는 줄로 짐작하고 14일 동안 14일째 되는 날 밤에도 이리저리 쫓겨갔다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14일 보냈으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겪어본 사람이나 알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렇잖아요. 겪어본 사람이 알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붙잡은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우리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했는데 누구에게 권했어요? 누구에게 권했어요? 여러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헬라어 하파스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미알료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계속 권했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 생사의 기로에서 사람들이 왜 자지도 못하고 왜 먹지도 못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목숨이 중요하지 지금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니까 배도 고프지 않은 거예요. 근데 34절을 보니까 바울이 또 권합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아멘.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제 꼼짝으로 죽었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온 세상이 캄캄한데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표현할 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4장 45절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진영을 갑자기 자기 무기 드는 자와 함께 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그 전쟁을 하는 도중에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구든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금식령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전쟁을 막 하다가
숲을 속에서 꿀을 발견을 하고 그 꿀을 집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맹세를 어긴 거예요. 맹세를 어긴 사실을 알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백성들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으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또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뜻할 때 바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랬어요.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빵을 들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용기를 내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그대로예요. 여전히 유라굴로 그 광풍 때문에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막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막 쉴 수 없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이 감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어요. 축사했다고 하는 말은 감사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먼저 먹는 빵을 먹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때 배에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276명. 누가가 그 숫자를 셌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에는 인원을 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숫자를 배에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숫자를 누가가 셌는지 미리 뭐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 왜 배에 있는지를 다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35절을 보니까 축사했다 그랬는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유카리스테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감사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35절에 보니까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받아 먹으니 이 단어들을 보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 우리가 성만찬 생각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벳사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바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구원의 요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빵을 떼어주면서 소망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유카리스테오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기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핵심이 유카리스테오 감사였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풍랑 속에서도 감사하고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바울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그냥 맘 편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에 휩싸여서 살지 말고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소소하고 행복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엄청난 게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게 왜 없어요? 감사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족하는 바울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도에서 누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장으로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인생의 배에 키를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감사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유카리스테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풍랑도 그대로 있고 몸은 지쳐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을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니까 지금 풍랑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 추석 명절이지요. 우리 추석은 풍년을 기원하고 또 조상들의 은덕을 기억하고 풍요와 화목을 상징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추석하면 추수가 생각이 나고 풍년이 생각이 나고 감사가 떠오릅니다. 추석은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더 감사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